자, 상류다니까야 오늘은 8번 상류다 9번 꼰단야경입니다. 뭐 8번 상류다 왕기사 상류다죠. 뭐 전체적으로 이건 왕기사 존재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말해봐라 해가지고 왕기사 존재가 개성을 읊는 요런 경들이 모아져 있는 상류다죠. 꼰단야경.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윌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안냐시 꼰단야 존자가 아주 오랜만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름을 알렸다. 저는 꼰단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야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그러자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냐시 꼰단야 존자는 아주 오랜만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한 뒤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름을 알렸다. 저는 꼰단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야입니다 선서시여 라고. 그러니 나는 세존의 앞에서 안냐시 꼰단야 존자를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서시여,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왕기사여, 그것을 말해보라 라고 세존이 말했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앞에서 안냐시 꼰단야 존자를 적절한 개성으로 찬탄했다. 부처님을 따라 깨달은 그분, 꼰단야 장로, 열심히 노력한 분, 지속적인 떨침에 의해 행복한 머움을 얻은 분, 스승의 가르침의 실천으로 제자들이 성취해야 하는 것을 공부에 방일하지 않아 모두 성취하신 분, 커다란 위력과 산명을 갖추고 심의 길에 능통한 분, 부처님을 이은 분, 부처님의 후계자인 꼰단야가 스승의 말에 절합니다. 스승의 발에 절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완성되는 경입니다. 꼰단야경은 사실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또 좀 특별한 관점을 보여주는 경이다 라고 하겠는데요. 자, 꼰단야면 누군가요? 부처님께서 5명의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절할 때 전법륜이죠. 그래서 전법륜경과 이어지는 무아상응경에서 5명의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절하죠. 그걸 이제 법륜을 굴렸다 해서 전법륜 요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 전법륜경을 통해서 5명의 비구가 법안이 생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법안이 생긴 사람이 꼰단야 존자죠. 그래서 전법륜경의 마무리에 가면 부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장면. 그래서 꼰단야 존자에게 안냐시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안냐시, 이해했다, 알았다, 이런 의미 동사죠. 그래서 안냐시 꼰단야, 이해한, 안 꼰단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5 비구가 그 자리에서 법안이 열리고 무아상응경을 통해서 안냐시 꼰단야 존자를 필두로 5명의 그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제 그 과정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 재현된 최초의 사건이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을 보면 전법륜경에서는
꼰단냐 존자가 제일 먼저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무화상경에는 그냥 5명의 비구가 번뇌가 부서져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나오지, 그 중에 꼰단냐 존자가 1번이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꼰단냐 존자에서 왕기사 존자가 오랜만에 부처님을 찾아와서 저는 꼰단냐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이 꼰단냐 존자를 보면서, 아 부처님 제가 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 꼰단냐 존자를 찬탄하는 개성을 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성을 보면 부처님을 따라 깨달은 그분, 꼰단냐 장로, 열심히 노력한 분, 지속적인 떨침에 의해 행복한 머움을 얻은 분. 첫째가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을 따라 깨달았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행복한 머움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이럴 때 지속적인 떨침, 위외가라는 단어죠. 지속적인 떨침에 의해서 행복한 머움을 얻었다. 근데 이 떨침이란 단어는 우리가 어떤 용례에서 주목하나요?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수행의 그 완성 단계를 말할 때 그 7가지 보리 분법과 4가지 선에 대해서 공통되게 반복되는 이 표현이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오사카 해서 쉼으로 귀결된다. 쉼으로 귀결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윤회하는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이라는 존재, 우리는 언제나 무명과 과래에 의한 집착,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또 세상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붙잡았다. 그렇게 붙잡은 상태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이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으로 오치온으로의 삶의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나를 구성하는 요소를 붙잡는 일이라도 붙잡고 있지 한 번도 붙잡지 않고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붙잡는 일을 하고 있는, 그죠 여러분? 붙잡는다라는 거, 이거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중생이라는 삶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로서 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색수상행식 오온을 집착했다 붙잡았다라는 최소한 이만큼의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는 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 삶의 완성, 열반의 실현, 이 상태를 오사카라고 해서 오사카 파리나밍, 쉼으로 귀결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쉰다. 이제 윤회하는 동안 한 번도 놓아보지 못한 이 오치온을 붙잡는 이러한 붙잡음까지도 놓아버리고 이제 비로소
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 하고 쉬는 상태를 만들었다. 결국은 그렇게 붙잡지 않고 무언가 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완전한 쉼의 경지, 이 쉬는 상태를 만들었다 라는 게 쉼으로 귀결되는 이라고 표현되는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 쉼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대념적용 후렴의 마지막에서 뭐가 나와요?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보통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사실은 요 떨침과 이탐과 소멸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니시타라고 하는 이제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니시타 하는 요 단어를 저는 이게 떨침을 의지하고 이탐을 의지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떨쳐내는 수행의 과정이고 이탐하는 수행의 과정이고 소멸시키는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이제 과정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떨침과 이탐과 소멸이라는 이 깨달음의 수행의 과정, 이 수행의 과정 끝에 쉼으로 귀결된다. 놓아버리는 이제 요런 그 과정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 이제 이 떨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또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그죠? 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귀결되는 사념저부터 8정도까지 또 사선 요런 이제 그 수행 이야기에 정형된 상태 말고 또 하나의 정형된 용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뭔가요?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할 때 초선에서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의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떨치는 일에 의해서 성취된 거다. 무엇을 떨쳤을까?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내 거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이런 붙잡음에서 나요, 나의 자아요 하는 거는 이제 삼매를 성취한 이후에 그걸 부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소유라는 것을 떨쳐내고 삼매를 성취해서 본격적인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선의 상태를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귀결되는 요런 수행이 그 떨침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호흡을 봐야겠다.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떨치는 과정이죠. 수행과 대등한 개념이 버리는 거잖아요. 버린다. 소유적인 걸 떨쳐낸다. 요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이런 과정은 이렇게 이제 이건 포괄적인 과정인데 요 과정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만 말할 때는 이제 떨침 대신에 염호, 이탐, 소멸 요렇게 이제 구분하는 과정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그 왕기사 존자가 꼰단냐 존자를 참탄할 때에 첫마디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지속적인 떨침에 의해 행복한 머움을 얻은 분.
깨달아 아라한이 대신 꼰단냐 존자가 어떤 방법으로 행복해졌느냐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지속적인 떨침이다 라고 해서 떨침이라는 이 개념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수행을 대표하는 개념이구나.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스승의 가르침의 실천으로 제자들이 성취해야 하는 것을 공부에 방일하지 않아 모두 성취한 분. 그 다음에 커다란 위력과 산명을 갖추고 심의 길에 능통한 분. 뭐 요건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한번 산명을 갖춘 아라한으로 실명이 나타나는 몇 사람의 제자 이랬을 때 이제 꼰단냐 존자도 산명을 갖춘 아라한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또 심의 길에 능통한 분 요런 표현. 요 심의 길 요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원주에 갔다가 그 마인드 로드 명상센터를 좀 운영하시는 분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마인드 로드 그러니까 마음의 길이잖아요. 요 마음의 길이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빨리 원어가 있어요 라고 내가 그거를 알려드릴게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길이라고 하면 막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찌또 빠리야야 라고 해서 심의 길에 능통한 요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뭐 심의 방법에 능숙한 요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찌또 빠리야야 라고 해서 심의 길 거기에 능통한 분 요런 표현. 마음의 길 마인드 로드, 뭐 명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잘 쓰게 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인드 로드, 마음의 길 요런 부분이 경에서는 또 빠리야야로 나타난다 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부처님을 이은 분이라고 꼰단냐 존자가 왕기사 존자가 꼰단냐 존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이은 자. 여기서 이제 원어가 붓다다야도이거든요. 붓다다야도. 근데 요 다야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냐 하면 마지막 니까야 3번 담마다야다 숫다 해가지고 법의 후계자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업을 잇는 자라고 할 때 깜마다야다 라고 해서 업을 잇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잇는다, 후계자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법의 후계자가 있고 또 업을 이어서 변화하는 나 자신이 있고 이럴 때 부처님의 후계자, 부처님을 이은 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경에서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요 붓다라야다, 부처님을 잇는 분, 부처님의 후계자라는 요 개념을 요번에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마지막 니카야 108번 곱박하 모칼라나경에서 보면 부처님 사후의 의지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지처가 될 것이라고 설정되는 비구가,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끄는 분, 요런 불교 교단을 대표하는 어떤 비구는 없다. 오직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의지하여 나아간다. 이제 요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곧바까 무칼라나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을 잇는다, 부처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후계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교단을 이끌어가는 교단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후계한 요런 후계자라고 보지 않아야 하죠. 자, 그래서 보면 그 대념처경, 아니지, 대반열반경에서도 보면 부처님 그 병을 앓고 나왔을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그냥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이럴 때 그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상가를 이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게 없다. 부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자로서 교단을 건설하신 분이고 스승이시고, 이래 해도 내가 이 교단에 대한 어떤 권리 같은 거 갖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 부처님의 그 붓다 다야다, 부처님을 잇는 자, 부처님의 후계자라는 이 개념도 교단의 리더로서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 같으면 그러잖아요. 천주교의 교황이란 분들이 뭐 제가 정확히 몰라도 하여간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어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의 대표자로서의 그 지위를 갖추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천주교의 대표자로의 그 지위를 이어가는 형태로 교황님들의 연결이 되잖아요. 뭐 작년인가요? 이제 또 새로운 교황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후계 구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후계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권에서 뭐 그러니까 까사빠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까사빠 존자가 선종과 교종 양종의 부처님을 이어가는 초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곧바까 모갈라나 경에서는 그런 거 없다. 어떤 한 사람의 비구가 부처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처님의 후계자, 부처님을 이은 분이란 말은 뭔가요? 주목해야 하죠. 부처님은 그러니까 나를 이은 자라는 개념을 내 죽은 이후에 교단을 넘겨받아서 이끌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 부처가 되었다. 그런데 나의 이 깨달음을 누가 최초로 재현했는가? 나의 깨달음의 재현의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깨달음을 재현한 자, 그 첫 번째, 이 사람을 부처님을 이은 자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부처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 재현되지 않았다 하면 불교가 뭔 소용이 있어? 내 곁에 오지 않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었기 때문에 그 재현의 역사로서 우리까지 오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나한테 의미를 갖고 내가 불교 신자죠. 요런 부처님의 깨달음의 재현에서 최초로 깨달음을 재현한 이런 제자에게 붓다 다야다,
부처님을 이은 분이다. 부처님의 후계자다. 이런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요거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천주교 쪽은 우리가 잘은 몰라도 현재 현상적으로는 그 천주교라고 하는 한 교단의 리더, 대표의 자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불교에는 그런 교단의 대표자라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오직 법에 의지해서 나아갈 뿐이죠. 그렇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교단의 리더라는 이 자격을 잇는다라는 것은 불교에는 없다. 그런데 이제 붓다다야드, 부처님을 이은 자라는 이 표현이 나타났다. 그건 무엇이냐? 부처님의 깨달음, 이 깨달음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이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최초의 제자. 뭐 물론 한 번 재현된 이후로는 많은 제자들에게 재현이 되죠. 그러나 뭐니 해도 모든 것은 뭐 아라한도 많지만 최초의 아라한을 부처님 요래 부르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부처님을 이어가는 제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깨달음을 재현한 이 사람을 붓다다야도, 부처님을 이은 분, 부처님의 후계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개념을 발견하는 건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경으로 공부하는 이 힘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요런 거는요 사실은 하나의 논문이에요. 어느 분이 또 이제 이 부분을 보아가지고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논문이 나오는 거죠. 불교에서 부처님의 후계자, 부처님을 이은 자는 누구인가 해서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주제는 그야말로 뭐 박사 논문이죠. 뭐 논문거리가 되죠. 그만큼 오늘 중요한 주제 하나를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담마다야다스다, 법의 후계자경에서 누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대들이 나에게 재물의 후계자가 되지 말고 법의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담마다야다, 법의 후계자라는 말씀을 하고 들어가시죠. 그랬을 때 이어서 사리푸타 존자가 법의 후계자가 무엇냐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떨침을 이어 공부하는 자, 떨침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잠시만요. 자, 부처님께서 법의 후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들어가실 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에게 도반들이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머무실 때 스승과 부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한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은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합니까?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들어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부처님을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물의 후계자가 아니라 법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법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법의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얼마만큼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느냐.
떨침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법의 후계자라는 이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부처님 가르침 법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고 할 때 그 중심을 떨침에 두고 있고, 꼰단야경에서도 꼰단야 존자를 찬탄하면서 지속적인 떨침에 의해 행복한 머금을 얻은 분, 이렇게 떨침에 의해 가지고 꼰단야 존자가 행복을 얻었다, 깨달았다, 열심히 노력했다, 열심히 노력한 게 무엇냐? 떨치는 일을 했다. 요런 떨침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핵심 개념이다. 요 부분도 오늘 꼰단야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업을 잇는 자라고 할 때 뭐예요? 나 자신은 나의 업을 잇는다. 이건 떨침가름 절개로. 이렇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붓다다야다. 부처님을 잇는 자. 담마다야다. 법을 잇는 자, 법의 후계자. 깜마다야다. 업을 잇는 자. 요런 불과 부처님과 가르침과 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야다. 다야도 잇는 자, 후계자라는 개념이 나타났고, 이때 부처님을 이은 분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자들 가운데 첫 번째 꼰단야 존재다.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후계자는 이렇게 깨달음을 재현한 자, 요렇게 법의 재현을, 법을 잇는 것을 말하지, 교단의 리더의 자리를 이어가는 천주교의 교황님들과 같은 그런 이음이 아니다 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개념이 떨침이다. 뭐 요런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들 몇 가지 오늘 보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꼰단야경, 짧은 경이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개념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